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또 귀한 믿음과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깨닫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적용받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음이 웬일인가 웬은행과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독이 이러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미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너를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믿음을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넣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찬송가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보혈에 의지하며 우리가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우리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의 늘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 따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고 주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새롭게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언제나 우리가 받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늘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귀한 말씀 또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헤아려 살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묵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저 빌라도에게 재판 당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속속히 우리가 눈여겨보며 정말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또한 이 시간 또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부탁드립니다. 주님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다루어봤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그죠? 그 기도하는 곳에 오게 되고 오늘 입맞춤을 신호로 다른 복음서는 얘기하게 되고요.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 당신이 나사렛 예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다라고 하는 에고이미의 대답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는 정언과 함께 그들에게 잡혀가시죠. 뭐,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 제재상의 종인 말구의 길을 뭐 이렇게, 자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에는 그 길을 다시 붙이고, 뭐, 이렇게 칼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죠? 그들에게 잡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마태나 다른 복음서는 가야바라고 하는 가야바 대제사장 칩으로 우리가 보통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전에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집을 먼저 하게 되고요. 거기서 안나스와 예수님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죠. 두 명의 이런 대화가 오늘 우리가 보시면 요한복음 말씀에 안나스가 예수님한테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제자가 누구고 그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 그 교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가르쳐 주지 않고 부인하면서 또한 그 말씀의 교훈 또한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다 가르쳤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인하는 장면. 이와 더불어 그런 예수님을 끌려갔을 때 보고자에서 두 명인 제자가 그곳에 가게 되죠. 베드로와 그의 또 한 명인 요한. 오늘 이 제자인 요한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또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부인하는 또 그런 사건들을 세 번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가야바의 집에 오늘 이제 끌고 가게 되죠. 이 요한복음은 가야바와 예수님의 대화를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가야바와 예수님의 대화를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 가야바와 예수님의 대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가야바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좀 끌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또 신성모독을 제목을 붙여서 다른 증인들을 두세 명 맞출로 했지만 맞지 않는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싹 다 빼버렸어요. 뭐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대화 부분을 이렇게 빼버리고 그냥 가야바가 오늘 자기들의 그런 이익들 그런 걸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오늘 빌라도에게 넘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이제 빌라도가 얘기하죠. 왜 이 사람을 어떤 제목으로 고발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살인자 뭐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죄인을 가리킵니다. 이 자가 그런 자가 아니면 내가 당신한테 이 재판을 맡기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이 좀 살펴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재판 좀 해달라. 라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도 재판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굳이 데리고 왔냐라는 거죠. 그때 오늘 좀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31절에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게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재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때요?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의 정식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기필코 죽이기 위해서 오늘 빌라도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다른 그 무리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번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빌라도와
그 유대인들의 이해관계를 나중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당시에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 물론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이 예루살렘을 필두로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수 있는 로마로서의 나라의 총독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빌라도에게 그래서 옆에서 어때요? 샤바샤바 할 수 있는 무리들이 이런 대제사장들 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들 두 부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이 있을 동안 유대인들이 어때요? 오늘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런 그 로마의 극악무도한 자가 잡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를 부려줄 거냐, 그리스도 예수를 부려줄 거냐 그런 물음도 하죠. 어쨌든 간에 오늘 로마를 대적하는 무리들, 그런 자들로 보면 오늘 이들이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런 자들이 많이 발생하면 자기의 어때요? 총독 시간을 너무 힘들고 또한 로마에서 자기를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뜻을 많이 따르고 수긍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오늘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의 관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은 바로 이렇게 시점으로 보면 이렇게 빌라도와 유대인의 대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대화로 넘어가지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사이에 어떤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어때요? 이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그죠? 대제사장님 때 가서 은삼십을 던지고, 가서 목매달아 죽는 그런 장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을 나 빼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부분을 뺐을까?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다른 복음서는 어떤 그런 이런 팩트나 시간 진행순으로 그런 복음서에 대한 사건들을 이렇게 시간순으로 정리했다라면 오늘 요한은 자신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중에 빌라도의 재판의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이 요한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한번 말씀 읽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이제 붙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38절까지 읽기로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봤을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좀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조금 봤지만 다른 복음서가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죠? 오늘 예수님은 내 나라, 이게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하면, 그때 어때요? 이 땅에서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빌라도가 생각할 길은 예수님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라고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오늘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고,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네가 왕이구나라는 것을 내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이라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맞죠. 그죠? 내가 왕이 맞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말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정언하러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빌라도가 이렇게 하죠. 진리가 뭐냐? 라는 물음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이게 빌라도 입장에서도 이게 진리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땅에 오시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오늘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빌라도의 물음 있죠. 대물음이 38절 앞부분에 그러면 진리가 과연 뭐냐라는 것을 되물어보죠. 그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없습니다. 답변을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빌라도가 유대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봤을 때 도무지 그의 죄를 알지 못한다. 라는 식의 부분이 이렇게 붙어져 있죠. 무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의 판결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요. 이 당시에 좀 중간중간의 사건들이 한 군데 다른 복음을 보면 또 헤롯한테도 갔다 오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 내가 이 사람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이 사람이 너희 나라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은 누군가 하면 헤롯이거든요. 그래서 헤롯한테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나서 그럼 너희 나라 왕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와라 라고 하면서 헤롯한테 보냅니다. 근데 헤롯도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아무 뭐 대답이 없으니까 헤롯도 답답해서 다시 안 돼서 다시 빌라도한테 다시 도로 넘겨버리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읽게 되는 이제 39절과 40절 빌라도의 판결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한복음은 헤롯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빼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짧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서 이제 강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로마의 뭐 이렇게 반대되는 무리 뭐 그런 형태로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는 학자들이 열심당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뛰는 우리 같으면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을 보통 지칭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강도를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보면 빌라도의 최종 판결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빌라도가 도저히 안 되니까 헤롯한테 보내게 되는 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헤롯한테 갔더라도 헤롯도 아무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도로 빌라도한테 보내게 되죠. 이때 이제 빌라도가 대안을 제시한 게 이 당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한 전례가 있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그런 간습이고 또 로마에서 우리 같으면 그래도 3.1절이나 강복절 특사로 사람들을 그래도 형을 좀 감해서 이렇게 그죠 임시로 빨리 이제 형을 짧게 해서 특사로 이렇게 그 죄를 감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6월절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런 제한의 이제 전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여기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통 복음서에는.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강도라는 그 강도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게 여기에 아마 이제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 하는 너희 유대인의 왕인 예수. 이게 이름이 다 예수로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놓아주는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짧게 한 절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좀 여러 가지의 설명을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데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대제사장의 무리가 그게 많은 재판장에 군중들을 이렇게 동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동원을 통해서 빌라도가 누굴 놓아줄 거냐 이걸 미리 다 계산하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넣어줄 거냐 할 때 그 군중 무리에 그런 대제사장들의 심어놓은 그런 군중들이 바라바라 놓아달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바라바에 대해서 풀어주고 예수님을 어때요? 넘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다면 최종 판결은 아까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포했지만 군중들의 그 무리를 동원되어 있는 무리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 빌라도가 자신의 죄를 예수님에 대한 죄를 어때요? 무죄에서 유죄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왜 빌라도가 우리 사도신경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실제 빌라도 좋은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판결한 유죄라고 판결한 사람은 빌라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이 세 글자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그 모든 책임은 이 당시에 유대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피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당한 건 맞지만 오늘 빌라도의 최종적인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빌라도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당시 빌라도와 유대인의 이해관계가 좀 이해가 되면 이 판결에 있어서 무죄에서 유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공생관계, 종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군중들을 또 군중들이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군중들이 바라바를 놔줘라 라고 했을 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지만 그 군중의 그런 세력을 이 빌라도가 이기지 못하고 어때요? 강도라고 하는 바라바를 놔주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넘겼다라는 사실. 우리는 물론 이런 권력의 권위에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참 빌라도 입장에서 빌라도가 신문을 했을 때는 무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유죄로 판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죄를 이렇게 판결하고 묻고 하는 것을 하는 존재의 위치에 있다면 만약 우리는 가나 이렇게 바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좀 난감해 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난처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까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어떤 공모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에 그냥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같은 그런 빌라도가 판결을 하게끔 유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섭다라는 것들이 보이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 조선시대에 이씨가 왕이지만 그 신한 김씨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왕을 꼭두가시처럼 좌지우지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와 유대인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 백그라운드의 내용을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지만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어떻든 간에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면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잔을 넘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런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아마 빌라도가 무죄라고 할지언정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그런 또 측면에서 생각하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이런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또 빌라도의 또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간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오늘 우리의 죄를 지고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그 사건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또한 열리는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은 꼭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쓰임을 받는 빌라도의 판결, 오늘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조금 다른 복음서가 다른 장면과 또 견해적인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고 최종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의 생각이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은 요한복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읽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이 좀 짧았지만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복음서를 좀 비교해 보면서 읽다 보면 그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이 사순들도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좀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